성경의 본문은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러티브 배경을 내러티브를 이해하려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적 상황,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시점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우리는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시작은 거기긴 하지만 그때는 나라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보통 나라라고 하는 상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반 역사에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그때는 부족 연맹체입니다. 나라라고까지는 못하고 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몇 개의 부족이 모여 있을까요? 12개의 부족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 부족 지파 상태였어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통일 왕국을 이뤘던 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렇게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부족 연맹체의 그 뭐라고 할까요? 동질성. 이게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 이게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눠져 버린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진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성경은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나라의 정통성,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는 것처럼 은근히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고 또 레위 지파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제대로 된 제사장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에도 제의 장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라가 딱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남유다에 있지. 그러면 자꾸 내려가니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통치자가 아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께 제사 드릴 곳이 있다라고 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 지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끝 지점 여기 두 군데에 제의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송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 족속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왕이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제사의 예법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역대기는 열왕기와 역대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역대기는 아예 북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북한 역사 별로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것처럼 남유다 역사만 기록해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돌봐주시는데 그 방법이 선지자들을 보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 있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이 북이스라엘, 이 지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이렇게 밑에 있고 북이스라엘이 위에 있고 그리고 그 주변 세계에 뭐가 있냐면 당시에 고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주변 강대국들을 마주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남유다까지 내려올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온다 그러면 육로로 통할 때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북한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고대 역사 기록을 따르면 그 고대 역사의 기록은 전쟁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했다는 내용들은 기록이 있지만 남유다와 전쟁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참 곤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나 솔로몬의 일들을 고대 주변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아주 나쁘다, 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 외부 그 나쁜 그 제의들을 가져왔고 우상을 섬기게 했고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그런 주변 국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가장 부강하고 강력한 왕,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았던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아수르가 이 아람 지역을 들어오니까, 아람 지역에 전쟁하러 들어오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 아수르를 대항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기록이 있는데 석비가 하나 발견됐는데, 그때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끌고 온 전차가 1200대였어요. 아합은 2000대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훨씬 더 강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는 아람 연합군이 같이 이렇게 대항을 했지만, 또 반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계속 또 싸우는 관계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합 왕 바로 다음 아들 시대예요. 그리고 아람과 계속 싸웠는데 아람 지역과 잠깐, 아주 잠깐 휴전을 하고 있었던 상태의 그때의 일입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뭐냐면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장군 중에서도 아주 굉장한 장군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참 뭐라고 할까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까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아무리 강력한 아람이라는 국가의 군대 장관이어도, 그렇게 힘이 세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인간은 항상 어떤 한계 아래에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런 한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한계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보통 그런 일을 경험하면 보통은 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극복해 내봐야지라고 했는데, 나아만은 이미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뭐 왕의 자리 빼고는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도 아무리 강력한 능력이 있었어도, 이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도 자신의 문제, 그 나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 전체적인 맥락, 이 5장부터 이어지는 쭉 그 아람과의 전쟁 상황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아람에서도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아람에서도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르면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먼저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나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해결이 가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거죠. 철저하게 겸손하고 완전히 낮아지고 나의 무능에 대한 완전한 인정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추시고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난 이후에야 그냥 머릿속으로 그래 맞지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몸에 익힐 때에야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이 나아만의 그 상태를 보고 한 어린 여종이 그의 여주인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여종은 누구냐면 이 아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원정 가서 잡아온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잡혀온 땅, 제 고향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에게 가면 그분이 이 나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이 어린 아이가 하는 이야기인데, 더군다나 종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 나아만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 백성 중에 어떻게 이런 어린 여자아이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신이 어떻게 나를 지켜줄 수 있겠어, 나를 고쳐줄 수 있겠어 라고 말하며 무시했을 겁니다. 자신은 정복자였어요. 승리하는 자였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겸손하게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무엇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최소한 이 나아만은 마음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불가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100세의 이삭을 낳은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합니까? 더군다나 아내는 몇 살이었습니까?
90세 할머니였어요. 지금 우리 중에 90세 할머니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그분이 무슨 생각할까요? 아이 망치켜라 그런 생각 더 먼저 할 것 같아요.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낳은 여인 한나를 보십시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상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매어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매어 달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그는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디로 갈지, 전쟁에 나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항상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다윗은 승승장구한 왕이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골리앗도 때려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항상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금 독특한 왕이에요. 레위 족속이 아니었는데 제사장처럼 에봇 가져다가 입고 가져와라 라고 하는 말은 에봇 입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제사장들이나 입는 옷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사울은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께 혼났거든요.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도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제사장만 먹는 떡도 먹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응답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잖아요. 능력 있으세요. 그러나 당신이 하시는 말씀도 아버지께서 하셔야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들도 아버지께서 행하셔야지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나는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나의 무능을 알기 때문에 강력하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무리 높임 받아도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낮아져야 돼요. 어디까지 낮아져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다 낮잖아요. 어디까지 낮아져야 될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최소한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다 높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덜 돼 있는 겁니다. 나아만이 자기가 잡아온 어린 여종의 말을 듣듯이 맞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그런 자신의 무능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아만을 회복시킨 데는 또 다른 어떤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어서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북한과 어떤 적대 관계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참모총장이 북한에 치료할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북한 다녀오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참모총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북한에서 봤을 때는 제거 대상 1순위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북한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불가능하죠. 지금 그 얘기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정식 외교 문서를 써요. 그리고 선물도 보냅니다. 선물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게 은이 300kg에 금이 53kg 뭐 이 정도 된다 그래요. 뭐 의복 10개? 이게 그 얼마나 거대한 선물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이게 예의를 차린 겁니다. 그리고 공문에 이렇게 쓴 거죠.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보낸다. 이 글을 보면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어라. 약간 겸손한 듯 하면서도 치유를 구하는 것 같으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12조가 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공문과 선물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지금 반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내가 그 사람 고쳐? 이 불가능한 조건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잠시 쉬었던 전쟁을 다시 하자고 시비를 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가 막혀서 분노해서 자기의 옷을 팍 찢은 겁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뭘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제게로 보내십시오. 제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왔는데 어떤 모습을 하고 왔습니까? 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위엄을 다 자랑하면서 행차를 하신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래서 자기가 아람의 군대 장군이라는 거죠. 솔직히 그리고 이 안에는 전체적인 내용,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왕, 그 아람에게서도 아람 땅에서도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아람 사람들의 교만함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비 거는 것도 들어 있고요. 그런데 엘리사가 완전히 무시합니다. 네가 아람 군대 장관이면 군대 장관이었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완전히 보여줘요. 나와 보지도 않고 비서를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우리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서시켜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존심을 확 깎아버린 거죠. 실제로 나아만도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행차를 하면 엘리사가 나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제가 다 들었습니다. 준비 다 됐으니까 이리 오십시오. 대접을 하면서 그 나병이 생긴 부위에 손을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신비하게 보이려고 딱 여기 누우십시오.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아니면 최소한 뭐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도 뿌리고, 아니면 우리나라 무당들 어떻게 합니까? 길을 잡기 위해서 무당 혼자 안 오잖아요. 작두도 대령하고 산당도 그 무당들 하는 그 당도 짓고, 그리고 막 주변에 징 치는 사람, 꽹과리 치는 사람, 북 치는 사람 징징징징징 하고 막 그렇게 화려하게 뭔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전부 다 엘리사가 보기에는 뭡니까? 야, 그건 너네 동네에서 하는 거고, 그건 너네 동네 무당이나 하는 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도 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뭔가 대접도 받고 화려한 것 있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이나 씻으라니 나와보지도 않고. 근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말에도 7번을 씻으라는 말에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자기는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대 도시에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강은 얼마나 거대했겠습니까? 근데 요단강 와 보니까 이건 강이 아니고 말이 자기들은 그냥 강이라고 부르지만 이건 거의 신의 수준인 거예요. 요단천 뭐 이런 수준인데, 그러면서 다메섹의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에 비하면 이 말이 강이지 거의 내 거 아니냐. 그래서 화나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을 종들이 말렸어요. 내 아버지여. 종들이 주인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 참 독특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내 아버지여. 이 선지자가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이 작은 일인데 더 쉽지 않습니까?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또 들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니까 그의 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아만에게 임했습니까? 정말 작은 일에 순종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무엇이 작은 일입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작은 일입니다. 내 사회적 지위와 맞지 않을 정도로 하찮은 일에 대한 순종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아만이 완전히 겸손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말씀에 도전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대해 자기의 자존심을 꺾었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사회는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자존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자존감과 자존심은 확실히 달라요. 본문의 상황으로 보면 이 사회는 자꾸 우리에게 나만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나만처럼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행차를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서 비켜주고 다 알아서 움직여주고, 사회적으로 그런 일을 꿈꾸는 것을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오히려 그런 가난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지위를 꿈꾸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계속 낮추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세상 그렇게 해도 그래도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태도가 아예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실 때는 아예 그런 사회적인 지위, 밖에 나가서 어깨를 필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리, 과부, 어부, 못 배운 사람, 심지어는 창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만드셨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나만일지 몰라도 교회에 와서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요단강에서라도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라도 씻어야 하는 한없이 낮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에게까지, 교회에까지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과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놔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실제로 종이나 하는 일들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오히려 자존감이 더 높아집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치유 회복은 그래서 낮아질수록, 내려놓을수록 더 커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인간의 질병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게는 그런데 더 본질적인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근본적인 그 질병에서부터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나아만이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질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아만에게는 나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말을 잘 들으면서도 이 사람에게 이상한 교만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어린 여종의 말도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 겸손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근본적인 자존심을 건드니까 분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람의 근본적인 질병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것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공동체를 섬기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조금만 건드려지면 우리는 화르르 분노합니다. 내 안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질병이라고요. 아까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모아놔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회적인 지위만 없었을 뿐이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사회에서는 지위도 없는데 교회 안에 모아놓으니까 다들 자기가 더 높다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병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높다. 내가 대우받아야 된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기 중심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방법으로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십자가 지고 있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서야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가 교회가 된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죄인이 누굽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는 나아만의 나병이 나아서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보통 회복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중심성을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 회복되셨습니까?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더 승승장구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어디 가도 자존심 상하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낮아지고 무명한 자가 되고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고 작은 일을 감당해도 그것이 내 일이라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우리가 회복이라고 말하는 일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면 그래요. 다윗은 사회적으로는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는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즐거워 찬양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인간은 다시기 싫어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죄인을 위해, 선한 자를 위해서도 십자가 지는 것이, 죽는 것이 쉽지 않은데 죄인을 위해 죽는 그 십자가 너희가 다 지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에 진정으로 사람이 살 길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회복이라고,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도 자존심이 상해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 낮아짐이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높이시고 그런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정말 진정한 성공을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복의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는 이 회복,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도 오히려 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아만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겸손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가진 것이 없음에도,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마음이 높고 자존심을 세우며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내 자존심 상하기 싫어하고 낮은 일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은 철저하게 낮아지고도 오히려 자존감이 더욱더 높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오니, 하나님, 낮은 일로 더 충성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쁨으로 십자가 지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